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제 오이디푸 쓰기 세 번째 파트고, 오이디푸 쓰기에 어떤 담겨진 치유의 은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이디푸 쓰기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우리가 나누실 그 주제는 죄책감의 치유입니다. 먼저 죄책감, 죄라는 것은 무엇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음 중에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죄에 대해서 같이 뭐 돌로 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에서는 간음하다가 붙들리면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바로 처벌입니다. 그리고 쳐 죽여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처음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들의 죄를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땅에다가 막 쓰신 글씨를 다 보더니 그 사람들이 돌을 다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러고 도망을 간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 이제 여자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이제 다 갔으니까 오케이인 건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여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여자는 살아남은 건가?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의 간음의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에 자기의 처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정죄의 손을 다 누군가가 걷어갔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제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처벌하는 자기 자신의 양심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 기준이 타인으로부터 오는 죄책감도 있지만 자기 내면으로부터 오는 죄책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프로이드의 신경증에서 다루어지는 전환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전환장애는 이 신체에 신경학적인 손상이나 생리학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마비가 되거나 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신체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증상이 전환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프로이드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런 전환장애, 마비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전환장애를 가지고 있었냐면, 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금지된 욕구, 잘못된 환상, 잘못된 성적인 욕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율법에서 그때 당시가 이제 종교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보수적이고 어떤 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욕구는 되게 강력한데 그 욕구가 금지된 것이고 또 자기가 그거를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마비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공통적인 것, 그 전환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공통적인 그 원인은 바로 죄책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나누어 왔던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제 이드와 뭐 에고와 슈퍼 에고가 이렇게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지정학적인 모형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프로이드가 이 전환장애 환자들이 자기의 어떤 금지된 욕구를 프로이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그 자기의 무의식을 소위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그런 무의식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프로이드식 치유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치유나 어떤 심리학에서 이제 말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계셨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죄책감이 주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사람의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그 인간의 감정이나 또 혹은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 혹은 죄책감이 주는 파괴력은요, 타인을 처벌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지으면 타인으로부터 일단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처벌을 받는 게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게 계속 자기 안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꼬꾸라지거나 혹은 아주 이렇게 뭔가 명예와 그 위치에 딱 다다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확 이렇게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고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자기를 성공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성공하고 어떤 진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자격이 없다. 스스로를 처벌하고 스스로를 그 위치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파괴적인 힘이 바로 죄책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요, 아까 말했을 때 우리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도 이 여인을 파괴하는 대상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자신이 바로 진짜 자기를 파괴시키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주고 나는 영웅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은 그렇게 왔던 사람을 쫓아내 준 것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완성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을 쓸지라도 파괴하는 것은 남아있는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이 사건이 이 여인과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는 사건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건에는 바로 더 다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럼 이 여인의 간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용인하셨다는 것인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수준에서는 완전히 도덕적인 그 의식도 없으신 분 아니신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이 여인을 그 사람들도 다 내쫓고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지? 그냥 보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단순히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없이 해주고 자기를 보내준 것만으로 그것이 이제 여인에게 은혜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의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딜레마에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정죄하지 않은 것은요, 도덕에 대한 무딘 관념이나 혹은 그녀만을 위한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안에 깃들여져 있는 거세 불안, 우리가 이제 거세 불안이죠.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 불안이 바로 거세 불안, 내가 제거될 것이다 라는 그 불안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거세 불안인데요. 여기에서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표상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거세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아주 강력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죠. 나락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 오해의 존재로 서 있던 이 시대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위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잖아요. 독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아버지의 이미지와 형상으로 옮겨다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거세하는 존재로, 또 아버지가 또 아들을 거세하는 존재로 이렇게 그 이미지상을 이제 구축을 시켰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 처사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 놓으신 것은 죄를 범하면 이 자신의 그 백성들을 처벌하고 거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다 놓으신 거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로 오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었어요. 율법의 역할은 원래 그거였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까지 함께 성경을 쭉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이었냐? 신약과 구약의 모든 과정은 몇천 년을 이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려는 주도 면밀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로 보여졌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하고 처벌하는 그런 존재로 돼 있다가 제가 아까 이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서 이 이야기의 끝은 바로 어디에서 끝이 나냐라고 이렇게 끝이 아니다. 끝은 바로 다른 곳에서 끝이 나는데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요. 바로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거세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처벌에서 무엇으로 변형이 되어지냐면 바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대속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이디푸스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적인 은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처벌의 대상에서 처벌이 죄책감이 처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세하는 그것이 아닌 죄책감을 온전히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대한 변형 자체는 바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상 자체의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대상의 자체가 변형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상의 대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도 알고 있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너무 무서워요. 그분이 나를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실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에게는 다가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대상을 잃어버린, 대상을 상실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희생하시고 대속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다시 회복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여인 안에서 일어난 역동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서 구해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에게서 구해준 그런 재치 있는 사람, 뭔가 통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여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간이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나를 살려줬지?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 떠나간 거는 둘째치고 왜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지? 왜 그분은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셨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마다, 말씀을 하는 현장마다 저분이 왜 그때 나를 죽이지 않으셨을까? 나를 아껴뒀다 죽이려고 하실까? 막 기타 등등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역동들이 있잖아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저분이 진짜 나중에 나를 아껴뒀다 죽이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나를 죽이러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 여인의 마음속에 왜 저분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두셨는가. 그리고 지가 뭔데 나한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 말을 막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여인이 생각을 했을 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그러고서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까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죠. 행적을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아마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장면을 내가 여인이 돼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정을 이제 쭉 따라가는 걸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여인의 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여인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봐온 결과에 의하면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닌데, 십자가의 처형은 나 같은 정말 적어도 이 간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더 높은 레벨의 죄에 올라간 사람들만 달리는 곳인데 왜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지적인 부조화가 일어나겠죠. 왜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근데 죽어야 한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감싸다 저분이 돌아가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어쨌든 이 여인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한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울 일을 한번 우리가 꾸며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생각을 했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상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거죠. 저분이 아마 돌아가신 거는 그때 나를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다 창피를 주고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안갚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네 라고 이 여인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느냐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뭐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모르는 죄 조금 지었을 뿐이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법에 저촉이 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에게 나의 죄를 얼마나 크게 대속해 주시려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 쭉 쫓아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저 지옥이라는 불구덩이 속에 내가 떨어졌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과 같이 집요하게 존재적인 우리의 죄, 그 자체의 죄를 깨닫는 순간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생명은요,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분을 위해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지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응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이디푸스기적인 그 치유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은유 안에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 그 죄책감이 우리가 거세의 대상,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항상 정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대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대상,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요.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과,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죽음과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 죽음에서 우리가 성을 통해서 죽음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이것이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은사를 얻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대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현대의 사회는요, 부모도 스승도 친구가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아이가 이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기에 이제 유치기까지의 이런 아이가 부모에 대한 존재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차이가, 격차가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은 뭔가 이 아이의 그 존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와 다른 정말 차이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요, 그 자신이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되면 더 그렇죠. 영생으로 우리가 변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이디푸스기적인 치유, 그리고 그 치유가 가지는 그 은유는요, 우리의 삶 안에서 진정한 우리 인간 존재에 바라봐야 하고 궁극의 대상, 가야 할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책 안에서는 뭐 정신증에 이제 그 있는 가운데 있는 한 여성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례도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주변에 대상이 없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심령 안에도 그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과 함께 그 보호해주는 그런 대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런 일종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그래서 있다고 해서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하는 대상, 거세하는 그런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본성과 본래의 모습 그대로 그 대상을, 완벽한 대상, 아이디어란 대상을 찾아서 그분의 자리, 그분답게 존재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오이디푸스기의 그 은유를 가진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는지 한번 다시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궁극의 대상을
상실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가고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진짜 진정한 대상이 되어서 그 대상을 대상으로서, 완전한 대상으로서 예배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앙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